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시대든지 어떤 세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자가 올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할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온갖 사람의 미혹에,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욕심과 쾌락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믿음을 보신대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믿는 자들은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그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한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부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재판관에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간절하게 간청하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재판장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재판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공동체잖아요. 민족 공동체인데 공동체 의식이 강한데 그들은 해당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재판도 이 해당 중심으로 그 해당에 있는 장로들을 재판을 했어요. 재판장이 따로 없었죠. 근데 오늘 재판장이 나타나잖아요. 이 재판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받아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때 당시에 분봉왕인 헤롯 왕의 임명을 받은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고 따르며 섬기지도 않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불신앙.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는 이제 세상 권력과 재물과 물질을 가진 자들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재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뒤에 6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죠.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랬어요. 불의, 의롭지 못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자죠.
그런데 이 가부는 아무런 재산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 다 읽었죠. 근데 오늘 1절로 8절까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던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있는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온 벗에 대한 비유와 똑같습니다. 한밤중에 그 친구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소용대로 먹을 것을 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한밤중이고 문은 굳게 닫혀있고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문을 열어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문을 열어주고 그의 소용대로 주리라. 여기 핵심이 뭡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강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한 가부는 항상 기도했어요. 늘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잖아요. 뇌물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재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낭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한 가부가 그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세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호소하고 또 간청하고 또 호소합니다. 그러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죠. 두 번째는 낭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낭망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에 우리가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바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 때와 방법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주 찾아오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자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계속 찾아오니까 어때요? 너무 성가시고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일의 지장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찾아오니까 괴로워. 그리고 그 마음이 괴롭지 않겠어요? 저 가부의 억울함을 알잖아요. 원수의 원한을 풀어다는 억울함의 하소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이 한두 번이지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자주 와서 나를 더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놀랍게도 그 가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줍니다. 주님이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재판장에 하는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무리 와서 간청하고 하소연하고 호소해도 묵묵부답이었잖아요. 예면했잖아요. 들어주지 않냐고 지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과부는요, 항상 기도했죠. 낭망하지 않고 기도했죠. 그리고 밤낮 기도했어요. 밤낮.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잖아요. 그러면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와 시를 가리지 않아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사람이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막 부르짖습니다.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뭐 다른 거 때와 시를 가립니까?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다른 걸 가립니까? 이곳은 거리인데, 아니, 부끄럽고 참, 이게 생각 못 하잖아요. 때와 시를 가리지 않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 달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맹인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를 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자신이라. 소리질러.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비록 작은 소설할지라도 믿는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6.25 전쟁이 한참 무르익을 때 미국 군인, 미군 진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한 소대장이 병사에게 말을 합니다. 적진에 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찰이죠, 정찰. 그러니까 몰래 가서 살피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색 정찰이라고 그러거든요. 군대에서도 이 수색 정찰 임무를 맡은 병사들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고 최고로 강한 자들을 뽑아서 수색대라고, 수색대. 그래서 유사시에 어때요? 또 비문장 중심으로 휴전선 일대의 그 부분을 수색 정찰하면 위험한 일이죠. 유사시의 전쟁 시에도 이 수색 정찰은 더 위험하잖아요. 저는 이제 수색 정찰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훈련을 철저하고 강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거듭하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수색 정찰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험을 쌓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병이 들어오면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하나 적응하도록 하고 인수인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병사가 지금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항명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시가 되면 제가 수색 정찰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 병사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6시만 되면 날마다 빠짐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6시만 되면 그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근데 깨어 있어서 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고 있는데 한 장씩 교독하고 있고 있잖아요, 정독을. 그런데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의 미혹을 받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낭망해버린다는 것이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어렵고 힘들수록 마지막 추대일수록 네가 한 과거와 같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낭만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엘리야도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 극심한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극심한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는 그 땅에 비가 오기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해요. 요구하는 사람도 안 돼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종을 보내요. 가서 보고하라.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도하고 종을 보냈더니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이다. 작은 구름 하나. 그때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줄 알고 아합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함에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던 기근 가운데 있던 그 땅에 비가 내려오는데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가뭄을 순간에 잊어버릴 만큼 많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되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을 맛보며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오른편에 예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며 두 번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세 번째,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영육간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고민,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주님께 간청하고 호소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죠. 택하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믿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곧 바로 즉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내가 속히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마쳤어요. 믿음 외에는 안 돼요. 믿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싱기로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응답받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정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잘하였도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밤낮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믿음을 보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과 착하여서 온갖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